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시청자 여러분. 저는 허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역설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 뒤를 쫓아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이 여리고로 향하는 길목에는 많은 거지들이 나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특별히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이 거지들이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어쩌면 거지였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당해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 앉아 살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죠. 이 거지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많이 고친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고 소음이 워낙 커서 시끄러운데 너까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귀가 아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는 이런 군중의 꾸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야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분명히 영적 방해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군중이 처음에는 그를 꾸짖었죠. 좀 조용히 하라고 책망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자 이 군중들은 갑자기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분에게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권리적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려움 없이 일어나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소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만 이런 질문을 던지시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 때도 그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불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이는 마치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의사가 혹시 치료받고 싶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도록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나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내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은 거꾸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굳이 구해야 할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의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1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시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직접 만져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이런 기적들이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거지 맹인의 이름을 언급할까요? 왜 바디메오라고 언급을 할까요?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훗날 기록되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진 훌륭한 제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가난한 거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부자가 되는 역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설로 점철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 소경이었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내릴 때마다 주위의 반대와 환경의 장애물이 생기지만 바디메오처럼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함으로 얻고, 찾음으로 찾고, 두드림으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